하나님 말씀 사무엘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 16장.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시도다. 이를 잊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릴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늘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멜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는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멜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멜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멜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덕택에 총회 잘 갔다 왔습니다. 총회는 내일까지 합니다. 오늘까지 합니다. 수요일까지. 근데 저는 어제 왔는데 우리 교회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잘 해결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잘. 교회 문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노에다가 한 달에 지금 우리 교회 이 정도 교인이면 150만 원씩을
회비로 내야 됩니다. 한 달에 150만 원, 1년이면 1,800만 원 정도. 그것만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100만 원, 또 뭐 200만 원,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보내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를 총에 우리가 상납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나서 재정이 좀 어려우니까 봐달라 이거죠. 몇 년 동안 한 1, 2년만 더 기다려 달라. 그러면 그때 가서는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런 거 이제 회의를 하는데, 내가 없으면 지네 마음대로 결정해 버리거든요. 내가 있어야 내 변론을 듣고 우리 교회 형편에 맞게 조절을 해주지요. 그래서 제가 꼭 갔어야 됩니다.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문제가 나왔어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인데 회의에 참석을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재직회에 참석을 않는 거예요. 출석을 아무리 부려도 1년, 2년 동안 참석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을 제명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안건 지난 노회 때 나왔는데 제가 가서 이제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한 거죠. 과연 이 사람은 정말 노예는 오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왔다면 그러면 제명하면 안 된다. 왜? 돈이 없으면 오히려 도와줘야 되지 않냐. 얼마나 돈이 없으면 회비도 못 내고 오지도 못하고 그러겠냐. 그 형편을 살핀 다음에 해야지 일률적으로 출석 안 했다고 다 제명시켜버리면 그건 하나님께 옳지 않다. 이제 이런 변론을 내가 가서 해줘야 돼요. 잘 됐습니다. 잘 돼서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체크를 해가지고 꼭 제명해야 될 사람들만 제명을 했어요. 노예에다가 해를 끼쳤다든지 노예에 대한 모독적인 어떤 언행을 하면서 회비를 전혀 내지 않는다든지 또 돈은 벌고 있는데 수입이 계속 있는데도 일부러 안 낸다든지 시간도 얼마나 낼 수 있는데 안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전부 선별을 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만 몇 명만 제명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유예시켜 주기로 그렇게 결정이 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가야 될 자리는 또 꼭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북한에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우리나라도 강경파가 있고 온건파가 있고 집에도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이 있고 온건한 사람이 있고 온건한 사람은 뭐든지 다 봐주자, 웬만하면 다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강경파는 그거 안 돼, 그거 그냥 탁 잘라야 돼, 칼로 두부 자르듯이 그냥 탁 잘라버려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걸 잘 두 개를 조합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야 좋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둘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둘 다 주관이 맞아요. 근데 이것을 잘 융합을 시켜서 형편에 맞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16장의 내용은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일단 지금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막 지금 쫓겨서 예루살렘이 고지니까 산 꼭대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리고 쪽으로 지금 내려갑니다. 여리고 지나면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지나면 이제 암몬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일로 피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여리고 지나서 일로 피신하는데 쭉 여리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산에서 지금 막 내려가고 있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지금 시바부터 왔네. 시바는 누구냐? 사울 왕의 신하였는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비보셋이 살아 있는데 양쪽 다리를 다 절더라. 그 양쪽 다리를 다 절던 것은 사울 왕자가 망하면서 막 유모가 애를 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잘못된 거죠. 부러졌든지 옛날에는 부러지면 이 골절을 치료하는 방법이 없으니까 양쪽 다리를 다 절더라. 소아마비가 아니고 후천적이죠.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와 다윗과의 그런 우정을 잘 모르잖아요. 아들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 복수심에 차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다윗 왕을 따라서 피난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시바는 바로 그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다윗이 명령한 사울의 신하예요. 그런데 이 시바가 다윗 왕이 지금 쫓기고 있어요.
지금 비참하게 쫓기고 있는데 그를 따른 사람들이 배가 고프겠다 생각을 해서 먹을 걸 잔뜩 만들어 가지고 1절에 보니까 떡 200개와 건포도 100성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먹을 걸 잔뜩 만들어 가서 주는 거예요. 지금 급하게 도망가느라고 먹을 것도 뭣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가 만약 그렇게 다윗 왕을 도왔다는 것을 압살롬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이겠죠.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 왕을 가서 도와줘요. 이게 지금 시바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물어봐. 왜 무비보셋은 안 하느냐?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3절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 사울의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놔두고 왕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왔습니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너무 기특해서 오늘부로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그래요. 너의 것이다. 사실 이 시바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이 사람 다윗을 보고 좋아해야 되거든요. 왜? 사울의 신하였으니까 좋아해야 돼. 그리고 나도 이제 무비보셋 모시지 않고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 압살롬 편에 붙자. 그래서 압살롬 편에 붙으면 어떻게 돼요? 압살롬이 무비보셋 죽일 거고, 그러면 자기는 종에서 벗어나고 자유인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바는 압살롬 앞에 붙지 않고 다윗 왕한테 지금 떡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반란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압살롬이 점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압살롬이 하면 자기는 죽어요. 그런데도 다윗 왕한테 가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고 오늘부로 모든 무비보셋의 재산은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에 든 거예요, 이 시바가. 그럼 왜 시바는 왜 다윗에게 이렇게 했을까? 다윗이 장군이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시바는 알고 있어. 그리고 왕이 되면 무비보셋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살려주고 왕의 자리에서 식사를 같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재산,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시 찾아서 그에게 주면서 이렇게 잘 살아라 하고 호화의식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를 섬기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다윗이 사람이 됐다 이게. 사람이 된 사람이다.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 저건 보통 사람은 절대 저렇게 못하는 거다. 큰 인물들이나 그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것이지 소인배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사울 왕에 비하면 훨씬 나은 사람. 사울 왕은 소인배이기 때문에 다윗 왕을 계속 잘못도 없는데 자기 사이예요, 사이. 사이인데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잘못도 없는데. 그러니까 시바가 봤을 때는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 저것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 편에 안 붙는 거예요. 압살롬이 옳다고 생각됐으면 이 시바가 지금 압살롬 편에 붙었다니까. 그러면 자기는 자유인이 된다니까요. 종에서. 그런데도 안 해요. 왜? 옳은 사람을 쫓아가. 그래서 시바는 이 순간에 다윗 왕한테 다윗이 그 땅을 네가 가지리라.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압살롬이 지배하면 하나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도망가고 있다고 해요. 도망 중에 지금 되는 일이라고 해요. 성도님들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판단력이 정확해야 돼요. 판단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판단을 정확하게 하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9가지 은사 중에 처음은 지혜, 지식, 믿음, 능력, 분별의 은사가 나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 못하면 이단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왜 그러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설교에 왜 빠지느냐?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빠지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을 때 이 지금 무비보셋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반대로 요나단의 아들은 지금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죠? 이때 자기도 같이 따라갔어야 돼요. 그런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구를 쫓아야 되는가? 누구를 쫓아? 옳은 의의를 쫓아야 되는가? 아니면 틀렸어도 압살롬 같은 사람을 쫓아야 되는가? 이걸 잘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계속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걸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5절. 그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데 시반을 와가지고 먹을 걸 주는데 시므이가 나타났어. 시므이는 누구냐? 5절에 보니까 사울의 친족이다. 친족. 그러니까 사울의 친족은 누구야? 사울 왕의 사촌 범위 내에 있는 사람. 5천, 6천까지.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을 친족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그러니까 사촌이나 5천 아니면 6천까지. 6천은 형제, 5천은 아저씨, 삼촌. 뭐 이렇게 얘기하지. 한국 사람들은 3천은 아니에요. 그냥 5천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친족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족이에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라 다윗 왕한테 하는 말이 7절에 사악한 자여 피 흘린 다윗 너는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스라엘은 계곡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계곡이 이렇게 급경사로 막 떨어져요. 비가 와가지고 쓸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완만한 계곡이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 저쪽에서 가까운데도 계곡이 세니까 사람이 금방 왔다 갔다 못하죠. 막 돌을 던지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의 장군인 아비새가 왕이여 내가 가서 당장 저 녀석의 머리를 베울까요?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10절에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 하거든. 저 베냐민 사람이라.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울의 친족이 가만히 있겠느냐.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버려. 나한테 저주를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둬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이 다윗이요. 참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신앙이 되어야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시므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렇죠? 판단력이 지금 정확하지 못해. 다윗이 피를 흘린 자다. 사악한 자다. 지금 그 말을 했거든요. 7절에 다윗은 사악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악은 사울이 했지요. 사울이. 그죠? 근데 시므이는 다윗을 사악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다윗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선을 행했어요. 그러죠? 근데 시므이는 지금 사악하다고 그러잖아요. 시므이도 판단력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잘 돼야 돼요. 이 사람들이 다 나중에 죽게 되니까. 판단력이 없다 이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판단력이 없어서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자, 세 번째 다윗. 이제 당장 아비사를 보내서 가 죽여라. 그러면 지금 도망가면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의 군대 장관들은 군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앞에서 전투에서 막 엄청난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이거 목 치는 건 그건 일도 아니야. 그런데 하지 말라 그래요.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 말. 지금 내가 이렇게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내버려둬라. 내버려둬라. 지금 내가 망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는 거 다 하나님의 뜻이다. 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잖아. 우리아 죽인 것과 바스바 간음 사건으로.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삶에서 가르쳐 드린 게 있어요. 죄값. 내가 지은 죄값으로 고통받을 수 있고 내 조상이 지은 죄값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성경에서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조상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값으로 내가 고통받을 수 있고 내가 지은 내 죄값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다윗은 지금 그 신앙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이고 지금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다는 것이니 저게.
저렇게 나를 지금 저주하고 왕 앞에 돌을 던지고, 아무리 도망가도 왕이요 자기한테 돌 던지면 가 죽여요. 그런데 다인 받아들여요. 이걸 성도님들이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을 꼭 배우셔야 돼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것이다. 이 신앙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지금 가난하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가난 속에 집어넣으신 거예요. 자,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를 했어요. 아무런 잘못이 없어. 그런데도 했어. 하나님의 뜻이야. 왜? 요셉을 훈련시키시려고. 가난 속에 집어넣고 인생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빨리 고생한 사람들은요, 빨리 처리됩니다. 세상을 빨리 배워요. 그래서 빨리 어른이 됩니다. 마음이 어른이 돼요.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처한 환경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조상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빨리 그 조상의 죄를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고, 내 죄 때문이다 그러면 내 죄를 빨리 회개하고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 빨리 회복하고 싶으면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걸 못 찾아내고 계속 내 고집대로 시무이처럼 판단 잘못하고 그 다음에 또 무비보셋처럼 판단 잘못하면 결과는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받아들이잖아요. 그대로. 왕인데도 도망가도 지금 왕이고 몇백 명의 군대가 지금 자기를 보호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위대한 신앙. 이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신앙, 그리고 그걸 막 원망하고 다윗은 불평하지 않아. 이 뒤에도 계속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자신의 막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다 뜻이에요. 못 벗어나. 우리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기는 안 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억지로 그걸 벗어나려고 하면 더 엉켜갖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해요. 더 빠져나갈 수 없는 환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도 충분히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더 재미있어요.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유명한 말을 해요. 다윗이. 저 사람이 시므이가 나한테 저주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오히려 내게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 말을 해요. 이 말을.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 그랬죠. 지금 다윗이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핍박을 하고 너희를 위하여 욕을 하면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죠? 왜? 죄가 없는 사람한테 누가 핍박을 하고 누가 흉을 보고 누가 욕을 하고 누가 저주하면 그 해가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다윗에게 오는 게 그 해가 그 사람한테 돌아가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선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선한 보상.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누가 핍박을 하고 욕을 하고 흉을 보고 그냥 별 얘기를 다 할 때 다윗처럼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야 돼. 입에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당신의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받고 세례를 주는 줄 알아요?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에 그려놨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이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그 말을 꼭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이게 다윗의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시므이가 지금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지금 뭐 모욕을 주고 돌을 던지고 저주받은 자라고 그러고 별소리를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것 때문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수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근데 정말 나중에 이 믿음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선으로 갚아주시잖아. 이 신앙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잘못한 게 내가 없는데 누가 욕을 하고
돌팔매를 지르고 뭐 못한다 그러고 나쁘다 그러고 그냥 뭐 별소리를 다 해도 입으로 신앙 고백이 딱 나야 돼. 주여, 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에요. 합격. 저기서 돌팔매질하고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나도 같이 욕을 하고 같이 저주하고 그래버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게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나한테 줄 게 없어서 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걸 다 여러분이 참아야 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한테 줄 상이 있는 거예요. 상. 기뻐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가르침이야.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을 욕하고 흉을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나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흉을 보고 별짓을 다 하면 그걸 참아라. 그러면 누가 갚아주신다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신앙 고백을 더 잘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무척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고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는 이제 후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는데 다윗왕은 그때 이렇게 예수님처럼 가르쳐준 말씀이 없어요. 근데 벌써 그 신앙을 보이고 있는 거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깨달아서 그 신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존경받는 신앙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압살롬이 이제 막 옆에는 아히도멜이라는 계략가가 있어요. 아히도멜이라는 계략가. 그래서 압살롬은 아히도멜의 말을 듣고 다 움직여요. 지금 20절부터 나오죠. 아히도멜. 그러니까 유비한테는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내가 잘못 말했나 지금? 막 지금 맞나? 네. 중국 역사가 하도 많으니까 이름을 내가 잘못 말했나 해서요. 그렇게 전략가가 있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작전을 짜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히도멜이 웃기는 말을 해요. 21절에 왕이요. 아버지가 10명의 후궁을 남겨놨다고 했거든요. 앞부분에 도망갈 때 그들과 동침하소서. 그러면은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힘이 더욱 강화해지리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요? 여러분 상식으로 지금 그러죠? 이런다고 뭐가 강해져? 뭐가 강해져? 강해질 게 뭐가 있어? 이 아히도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23절. 그때 아히도멜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멜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멜이 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갖고 모략을 베푸는 그런 사람인 줄 지금 모든 백성이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신천지 모략이 여기서 나온 모양이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런 모세오경을 모르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의 첩이나 후궁을 건드리면 그 아버지를 욕보인 자라 이렇게 모세오경에 써놔서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있어. 창세기에 가서 보면은 12지파의 제일 장자가 루벤이야. 루벤. 그렇죠?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제일 장자가 루벤이야. 루벤이 가장 축복을 받았는데 야곱의 후궁을 건드려서 후첩을 그 종. 그래서 저주가 그에게 임해. 그래서 루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그의 지파는 별 볼일 없는 지파가 돼버려. 그런데 지금 그걸 명령하고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냐 이게. 그리고 이 지금 아히도멜은 하나님께 물어서 지금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무슨가 뭐 받았다고 해가지고 거짓말로 지금 왕에 속이는 거예요. 왕은 분별력이 없어서 또 속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이 아버지께 반역한 것도 하나님께 큰 죄지만
그를 그렇게 반역하도록 꼬드긴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결국은 죽어요. 다윗이 회복되면서 그냥 탁. 지 생명이 며칠 안 남았어. 압살롬의 생명도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장 넘어가면 쫓아가다가 죽어. 근데 곧 죽을 줄도 모르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판단을 해봐요. 이걸 보고 이렇게 악을 행하고 성경에 입에 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아히도벨과 같은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런 걸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성도는 못해. 교회 20년 나와도 못해요. 성경을 모르는데 이렇게 깊숙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분별을 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김성수? 그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2001년에 미국 가서 신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004년에 교회를 개척했어. 바로 목사 돼가지고 대학을 나온 사람은 3년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3년 공부하고 바로 목사 안수 받고 아마 개척을 한 것 같아. 그러면 2004년에 했으니까 지금 2013년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있어도 10년밖에 안 돼. 10년 동안 지가 성경을 뭘 알겠어? 신학자도 아니고, 그렇죠? 성경학자도 아니고, 그냥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내가 또 연구를 해봤어, 며칠 동안. 열심히 인터넷 뒤져가지고. 그랬더니 목사 돼서도 가요를 불렀어, 나와서. 그게 목사예요? 나는 목사가 나와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가수라고 가요를 부른다면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 사람들이. 지금 이 아히도멜과 같은 사람이. 내가 지금 가수인데 나가서 KBS나 이런 데 가가지고 이게 마이크 잡고 무대에서 노래 불러봐요. 그게 목사가 할 짓이에요? 절대 목사는 그러면 안 돼. 목사는 임직한 그 순간부터 복음 전하다 죽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아예 임직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히도멜이 그래. 이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사시고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은 지혜를 배우셔야 돼요. 지혜. 나는 절대 시므이 같은 사람, 아히도멜과 같은 사람, 압살롬과 같은 사람, 그리고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은 안 되고 나는 종이지만 시바와 같은 충직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